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불안한 세상에서 희망을 찾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마철로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원래는 비가 나가지고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가뭄이 우리나라에 찾아왔다, 그렇게 매스컴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농사를 짓는 그런 집안과 가정에서는 땅이 갈라지고 농작물에 아주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가뭄도 참 이렇게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데 더 우리를 씁쓸하게 하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이 홍수와 가뭄을 대비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해서 4대강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무려 7억 톤의 물이 담겨져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 가뭄에 그렇게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오늘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기관과 다른 민간 단체의 보는 시각과 수치가 너무 달라서 어디에 장단을 맞출지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하여튼 씁쓸하고 뭔가가 찜찜하기조차 합니다. 날씨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서민 경제나 개인의 삶에도 여전히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작년에 국가 경쟁력과 매출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요. 근데 여러 자료를 이렇게 들춰보니까 그게 대부분 대기업이 한정된 거고 각 가정의 빚은 더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취업의 문도 더 좁아져 가고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니까 희망적인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민 모두가 2012년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신문에 참 긍정적이고 따뜻한 그런 소식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가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참 많지만 오히려 가뭄 때문에 특수를 누리는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어떤 기업이나 품목들도 있더라고요. 덥고 이 맑은 날씨가 계속 지속되니까 일조량, 햇빛 내려쬐는 일조량에 큰 영향을 받는 수박, 참외, 오이, 호박, 채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원래가 풍년이랍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농민들이나 그것을 먹는 사람들도 굉장히 유익을 본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이와 호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야외로 놀러를 참 많이 갔대요. 샤워, 청소, 빨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자동차 용품, 청소 용품, 세제, 그리고 물티슈, 바디 용품, 건강식품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답니다. 가뭄 속에서도 또 다른 한켠의 사람들은 희망과 기회를 볼 수 있었다는 것에 참 위안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찾아가고 발견해 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안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201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한국민들과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찾아가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힘들 때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본문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장면이 역대상 29장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열렬히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요약해 보니까 이런 찬양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려 4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14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언뜻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최고조의 어떤 컨디션에 달해 있고 정말 인생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현재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잠시 한마디 나와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날이 희망이 없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는 날이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15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지금 하나님께 막 열렬히 찬양할 이 시기에 다윗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가 다윗 왕이 어린 아들 솔로몬에게 후계자로 지명하고 왕위를 넘겨주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젊은 시기가 아니고 클라이막스가 아니고 말년입니다. 레임덕이 생기는 그런 시기예요. 말년의 다윗 왕은요, 젊을 때와 달리 그 누구보다도 불행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들 압살롬이 다른 형제들을 죽이는 사건까지 발생했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정변까지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정한 후계자 왕으로 정한 이 솔로몬이라는 아들은 정실 왕비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하의 그 아내를 간통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얼마나 말썽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왕으로 후계자로 선택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정실의 아들 왕자들과 평생 다윗과 함께했던 그런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반역을 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지들도 지금 인생의 말년에 다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뭐 연예인들이나 사람들이 힘들어서 자살한다는 소식을 간혹 듣게 됩니다. 아마 지금 다윗 정도 이런 어려운 상황이면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매일 밤마다 술로 달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든지 뺑 돌고 미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왕실로 볼 때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윗은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지만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정면 돌파를 자신의 인생에 단행했습니다. 국가적으로도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이 자원해서 드렸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없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못하는 것, 그런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내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쓴 시편을 보면 오늘 본문하고는 완전 반대의 다윗 왕의 자신의 마음을, 개인적인 마음을 너무나 하나님께 토로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죽겠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돌겠습니다. 저 원수들을 밟아 죽이십시오. 별의별 하소연과 짜증을 다 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어제 꺼졌다가 오늘 올라갔다가 정말 힘든 자신의 마음을 시편 기도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매일 밤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너무 근심이 심해서 뼈가 타고 있다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못 지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포까지 나왔습니다. 선을 꺼놨어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전 못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짓지도 못할 성전을 아들 때에 짓게 하려고 백성들 모아놓고 홍보하고 축하연 벌이고 돈 내라, 바람잡이 역할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어요. 자기는 짓지도 못할 텐데. 하나님이 못 짓겠다고 말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바람잡이 역할만이라도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요, 그가 얼마나 말년에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쩌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집중하고 바람잡는 일에 몰입하다 보니까 자신의 정말 힘든 것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멋있게 살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희망을 집요하게 찾아가고 발견하는 다윗의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으면 시편의 다윗의 기도처럼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편에 토로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면서도 자원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본문의 오늘 역대상의 다윗의 기도는 드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부정적이고 어려운 것들 실컷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래서 못한다고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작은 것 한 가지,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작은 것 한 가지라도 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그것이 뭔지 보여주세요. 그렇게 다윗처럼 오늘 역대상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불안과 낙심 속에서 내 인생도 내 커리어도 내 신앙도 그냥 둥둥 계속 떠내려가는데 놔두는 거예요.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희망을 다시 찾고 발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힘들다고 도와달라고만 기도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지금이라도 자원해서 할 수 있는 작은 것 한 가지,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작은 것 한 가지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보세요. 기도가 바뀌면, 하는 말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출발이에요. 셀 모임에서 어떤 셀에 가보면 늘 죽겠다, 못하겠다, 힘들다, 돌겠다. 여러분, 한 몇 주, 몇 달 그러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2년 동안 계속 돌겠대.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말만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날수록 그 셀 모임에서 힘이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셀 모임도 스타일을 바꿔보세요. 희망을 찾고 어려운 가운데도 희망을 발견하는 셀 모임으로 바꿔보세요. 그런 가운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 동생, 누나요, 셀 리더요. 내가 뭘 할 수 있도록 좀 이야기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아, 이게 좋겠다. 살을 좀 빼면 좋겠다. 아니면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너무 칙칙하니까 연애를 위해서 조금 이렇게 스타일을 바꾸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어떤 직장의 커리어를 위해 준비를 하면 좋겠다. 큐티를 매일 내가 하겠다. 힘들지만 지난 한 주간에 하나라도 했습니다. 큐티 하루라도 했고, 전화 하나라도 했고, 헬스하러 못 가지만 집 앞에 달리기라도 하나 했습니다. 그거를 체크해주고, 잔소리해주고, 문자해주고. 그런 셀 모임이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서로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희망을 발견하는 셀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셀 모임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성교제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커플끼리 어떤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까? 항상 죽겠다. 결국 그런 커플은 죽더라고요. 네. 입만 띄면 우리는 끝이야, 헤어져. 믿는 대로 돼. 붙는다고 해도 춘천을 판게, 너 그러면 끝이야. 그리고 믿음대로 되는 거라. 희망을 발견하는 첫 출발은 말에서,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몇백 년 됐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가 없을 시절에 어떤 한 젊은이가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했다는 그런 죄목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 젊은이가 한 10여 년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 부인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세 아들은 고아지경이 됐고 먹고 살기가 막막합니다. 그래도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가지고 감옥에서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됐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너무 고통 속에 답답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요? 이 감옥 바닥에서 눈도 안 보이는 지금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발 내가 뭘 할지 보여주시면 내가 인생을 좀 똑바로 살겠습니다. 낙심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을 주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글은 좀 쓰지 않냐? 눈이 안 보이도 글은 쓸 수 있다. 감옥 안에 있어도 글은 쓸 수 있고 상상의 나래는 펼칠 수 있지 않냐? 글을 써봐라. 그래서 이 젊은이가 글 쓰는 건 좀 있어가지고 글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지친 한 사람의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보여줬대요. 거기에 창안해서 그가 감옥 속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영국의 유명한 존 버년이라는 소설가입니다. 그가 쓴 책이 철로 역정, 그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이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아이, 목사님, 그건 다윗이나 존 버년 정도 되는데 김 모시기 나는 못합니다. 존 씨나 다 씨는 할 수 있어도 나는 못해요. 나는 지금 자원하고 싶은 것도 없고 기쁘고 저렇게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개그 콘서트만 열심히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뭘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뭘 자원할 건지 하나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주위 사람들이 시키고 부탁하는 그 일을 하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최근에 들었던 마음 가는 일, 최근에 들었던 그 정보, 괜히 또 마음에 가는 또 이렇게 참견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거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 나는 꼭 환상을 봐야지 움직이겠다. 평생 환상 못 볼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서. 될까? 결과가 나올까?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 내가 작심삼일인데. 아니, 작심삼일밖에 못하잖아. 나는 내 스타일. 작심삼일하고 한 3일 쉬고, 작심삼일하고 한 3일 쉬고. 그래 살면 돼. 그럼 1년에 3분의 1이나 반은 해. 작심삼일 하기 때문에 못한다. 나는 헬스장 끊으면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도 갈까 말까. 그래서 안 끊는 것보다 헬스장 끊고 어떻게 3일이라도 가는 게 난 낫다고 생각해. 여러분 생각은 어때? 돈 아까워요. 아까우니까 간다고. 하루라도 더 간다고. 너무 일회성이 아닌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선교사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 와닿은 게 있었어요. 거북이 알 놓는 거. 거북이가 알을 놓는데 참 책임감 없이 알을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냥 막 뿌리고 다니면 뭐 누가 깨먹는 것도 있고 누가 뭐 이렇게 유실된 것도 많은데 또 그렇게 알이 부화가 돼서 자라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나잖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 지금 생각이 나고 오늘을 넘기면 못해. 그러면 오늘 당장 그냥 하는 거야. 일회성이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해봐. 그러면 일회성이 이회성이 되고 이회성이 나중에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낙심하고 앉아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힘들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여러분, 이 역대상 29장 말씀은 다윗 왕이 말년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비전, 자신의 수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거의 왕으로서의 마지막 유언격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장 1절과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온 회중 앞에 이르되,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윗 왕이 뭐 성전 건축을 운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 코도 석자고 지금 잘못하면 끝나는 그런 판국인데, 만약에 저라면 어떤 기도를 드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유언과 비전을 마지막으로 선포했을까?
자연스러운 상황이 뭡니까? 어린 솔로몬 왕 후계자가 왕위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이여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반대하는 그런 왕자들과 결탁한 신하들을 좀 견제해 주십시오. 왕실에 왕자들끼리 서로 죽이고 콩가루 집안이 됐지만 백성들이여 좀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이 나라 세운다고 우리 왕자들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백성들에게 왕실을 변호하고 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저는 부탁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이 개인의 미래나 왕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자신과 백성들이 지금까지 저축한 것 다 풀 배팅했어요. 투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지금 인생의 말년입니다. 그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4절에 요약하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부와 기와 근세와 능력뿐 아니라 사람을 크게 하는 것도 강하게 하는 것도 다 주님 손에 있다는 거죠. 자신과 백성이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주님께 받은 거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원래가 미천한 들판의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훈련받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자 놀랍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들어 쓰기 시작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까지 됐습니다. 장인인 이 사울 왕이 질투가 나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거의 10여 년 동안 온 나라 군대를 풀어가지고 경기도만 한 그런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그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잡으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다윗 왕 만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만 있었던 게 아니죠. 양치기에서 왕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런데 왜 오늘 다윗이 이런 말을 하냐? 인간의 삶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을 넘어선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가 느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높이려면 안 될 일도 막 대박을 치고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돈이 굴러 들어오고,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생각하면 막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도 뒤로 엎어졌는데 코가 깨진다고. 모든 게 하나님 손에 그래서 있다. 그렇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 수십 년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후계자 문제, 물론 골치 아프죠. 나라의 문제, 또 왕실 자신의 미래 모든 것들도 걱정은 되지만 괜히 어설프게 간섭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겠다. 그러면 다른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이 없어서 국가의 미래나 막 이렇게 왕실을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자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에 공감이 가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열매가 있고 없고는 인간의 노력 당연한 거고 그건 너머에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뭐 별로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빈둥거리는 것 같은데 인간성도 연락이 나쁜데 하는 일마다 잘 돼. 짜증나 죽겠어.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주말도 없이 코 박고 일하는데 하는 일마다 막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성취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인간의 선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고 사람마다 열매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 손을 넘어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뤘냐 성취했냐 그걸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는 그게 맞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단적으로 우리가 매주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때 감사의 시간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나 직장 취업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에 났습니다.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감사의 시간을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많아. 슬픔의 시간도 많아. 오히려 직장도 계속 못 찾고 직장에서도 잘리고 뭐 잘 사는 우리 부모님이 아프고 팀이 깨지고 미래가 더 불안한 사람도 우리 중에 많다는 말이야. 그러면 감사의 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고 감사의 시간 할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인가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젊은 시절에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는 물론 주위 나라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왕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은 그렇지 못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가장 불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가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한 것보다 말년에 가장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더 크고 높습니다. 아니 말년에 더 하나님 앞에 똑바른 일을 해. 없을 때.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의 사명과 가치를 발견해 잘 나가고 막 정적들을 쳐부수고 나라를 뺏고 성을 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지 않았어. 없고 노쇠하고 레인득 있고 다 떠날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이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그가 이제야 깨달았어.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되리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곧 지나가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까지 저축한 모든 것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다윗은 자신의 안위와 이름과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또 얻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취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뺏기고 없어지고 나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그때 가지고 있을 때 누리고 있을 때 내가 잘하고 있을 그때 내 손에 있을 그때 하나님께 좀 드릴 걸 그때 좀 가치 있는 일을 할 걸 그때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섬기고 살 걸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근데 왜 다윗이 성공하고 잘 나갈 때 그걸 모르고 이제 그냥 인생 종치기 바로 직전에 그걸 깨달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잘 되고 올라가고 막 성취할 때는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왜? 지금 막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걸 왜 니한테 주신지 머릿속으로는 있지만은 사람이 그래요. 내 손에 정말 좋은 게 있어. 갑자기 길 가다 지나가다가 내가 수표 하나 주었는데 이게 몇 억짜리야. 놓겠어? 안 나, 못 나. 정말 내놓기가 힘들어. 여러분 부잣집 보세요. 부잣집은 막 3중, 4중 보안 경고 시스템도 모자라가지고 막 독한 개까지 풀어놨어. 그러다가 개한테 지가 물리고 막 그래. 근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도둑이 침입해도 가져갈 게 없으면 물이나 한 잔 먹고 가세요. 그런 집은 그냥 문도 안 잠그고 열어놔버려. 가져올 게 없는데 뭐. 이런 사람이요. 있을 때만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애를 쓰고 뛰어다녀도 지금 다윗은 별로 할 게 없어. 달라질 것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에너지도 좀 남아. 그러니까 괜히 남의 일에 훈수를 떨 수 있고 하나님 일에도 안 가지던 하나님 일에도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불행일 수도 있지만 가뭄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물론 내 손에 뭔가 있을 때 그렇게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면 더 대박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잘 없더라고. 잘 없더라고. 그래서
말년에 그것을 깨달은 다윗 왕이 자신의 모든 저축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환경이 잘 안 열립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이 직장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이 일은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좀 몇 번 이직도 생각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봤는데 그것도 이 경쟁사에서 뾰족한 대안이 없어. 몇 번 도전하다가 30이 넘고 40이 되면 그냥 그렇게 다 살아. 내 인생은 왜 불행할까? 나는 왜 이럴까? 평생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 그렇게 앉아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가치의 새로운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크 엘룰이라는 1900년대 초기에 아주 프랑스의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 현대 사회에 대해서 아주 냉철한 그런 글을 많이 쓰는데 그 사람이 현대 사회를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현대 사회에서 사는 그런 사람이나 크리스찬들이 직업이나 사회생활로 자신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퍼센테이지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 10%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90%라는 거예요. 왜? 현대사회의 혹독한 경쟁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기심이 또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과 내 정말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일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을 병행해야 된다고 자크 엘룰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나 사회활동이나 취미나 그런 다양한 해외 선교나 그런 자기만의 방식에 사람들이 헌신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왜 이런 지역에 이런 가정에 이런 환경을 겪으면서 이런 캐릭터를 만드셨을까? 왜 이런 취미 이런 스타일로 나를 자라게 하셨을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나의 캐릭터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로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겪고 살아오게 하셨어요. 나는 가정이 왜 이렇게 깨져서 힘들었지?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깨져본 사람은요, 깨진 가정의 사람을 그냥 보기만 봐도 같이 손잡고 눈물만 흘려도 저절로 위로가 됩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혼한 그런 아줌마가 같이 손만 잡고 울어줘도 치유가 돼.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의 마음을 알고 노래하거나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또 동정업계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어디에 이제 갓난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많은데 갓난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 조금만 막 소리 지르면 어떻게 나고 싶은데 애는 그렇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거 여러분 알겠어요? 왜 저렇게 소리가 빽빽 진다 안 나가냐고. 네가 나중에 애 낳아봐라. 노란머리 해본 사람이 노란머리의 마음을 이해해. 여러분, 내가 살아왔던 이 캐릭터 자체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단순히 현재 내 세상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미래에 뭔가 내놓을 것이 없다고 잘하는 것이 없다고 왜? 주저앉아 있고 불행하다고만 생각하냐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것은 다 결국은 지나갑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여러분 노숙자도 다 죽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의 에너지, 여러분의 에너지를 삶을 투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역시 목사님 결론이 그거였구나. 세상 일 다 내려놓고 교회 일 풀 배팅해라. 요새 교회가 좀 어려운갑다. 역시 그거였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성도 착취 방법이잖아요. 주의 일을 하면 축복받는다.
교회 봉사 죽도록 해라. 하늘 상급이 크다. 세상 상급도 없는데 무슨 하늘 상급까지 이야기하면서 또 그게 통해. 그러다가 막 제가 지난주 어떤 형제를 만났는데 중고등학교 때 막 개척교회에서 막 회장으로 하고 뭐 대학부 때 뭐 회장, 성가대, 뭐 교사 막 한 5가지를 했는데 대학 때까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완전 퍼지더래. 아무도 자기를 케어해 주지 않더래. 자기가 퍼져 있으니까 그냥 냅두고 또 다른 사람 그렇게 써더래. 한 몇 년을. 너무너무 상처받아서 지쳐가지고 여기 왔대. 돈 내게 하고 교회 짓고 그것도 모자라면 나중에 그 교육관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양관 짓고 그것도 모자라면 나중에 뭡니까 장례식장도 짓고. 저도 그런 일 많이 했습니다. 그 기획을 제가 진짜 짜서 막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안 해보려고 이런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 건물, 우리 건물이고는 공연장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브라이트 처치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게 BLC라는 란에 탁 클릭을 하면 역사와 비전이 2번째 란에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 첫 번째와 2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건물에서 모임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다. 2번째 예배와 전통에서 라이프 스타일로. 신앙생활은 제한된 이 공간 안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사는 삶이다. 그게 브라이트 처치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무실은 있지만 교회 건물은 없습니다. 공연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앞으로 진행될 이대는 컨셉이 카페예요. 왜 이런 방식을 고수할까요? 그냥 하나에 더 크게 하면 더 점점 인을 많이 늘리면 쉬울 텐데 왜 지금 한 뭐 150에서 200 정도 놔두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럴까요? 그 방식이 훨씬 어려운데.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이렇게 수많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정말 건물을 짓는데 엄청난 성도들의 돈을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투자한 것에 비해서 주일날 그리고 뭐 수요 예배 몇 번 드리고 주중에는 그냥 텅텅 비어있어. 사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거기에 실어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쓰는 그런 교회도 꽤나 많습니다. 저도 몇 배로 힘들지만 그냥 그런 것 없이 공연장 홍대를 위해서 주중에 대관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이런 그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라.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고 또 막 주인하고 막 신랑이 버리고 힘들어. 그럴 때마다 에이 다 때려치고 그냥 교회 하나 지어볼까 이런 생각도 들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셀 교회입니다. 뭐 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 몰라도 돼. 나도 잘 몰라. 여러분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셀 모임에 한 사람을 케어하고 만나고 셀 모임으로 모자라가지고 라이트 모임으로 또 후벼파고 사람 만나고 왜 그래요? 인간이 잘 바뀝니까?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막 이렇게 공들였는데 어느 날 없어. 그리고 2년 뒤에 와. 그리고 어느 날 다른 교회 또 가 있어. 효율이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케어하는 건 오히려 예배 빵빵하게 들고 난다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게 훨씬 편해 목사도. 근데 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신경 쓰고 케어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이 성장하는 게 뭐냐고. 주님의 몸이 성장하는 게 이놈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성원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안정되고 회복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전 주님의 몸이 커가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180명 교회부터 시작해서 15,000명 교회를 경험해봤어요. 근데 가장 행복한 거는 성도가 한 200명 안의 수준이다. 근데 2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약점이 뭐냐 하면 재정적이나 규모나 여러 가지 약점이 있어서 더 좋은 사역자들, 더 좋은 프로그램 그런 어떤 서비스를 못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200명짜리, 150명에서 200명짜리가 1, 2, 3, 4 다양한 곳에 스타일도 뭐 모던락으로 했다가 재즈로 했다가 힙합으로 했다가 뭐 미친놈은 날뛰다가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 또 그게 네트워크가 되면 어떻게 재정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또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는 한 200명 정도에서 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 이런 방식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3년 반 동안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 봉사나 교회 일 때문에 가정이나 자녀, 직장을 희생시킨 적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좀 그렇고 거의 저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엔카운터 수양에도 1년에 한 2번 하는 엔카운터 수양에도 어떻습니까? 토요일날 가서 주일을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옵니다. 제가 가가지고 예배 드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양육 중에도 이 양육 1단계 같은 경우는 아예 매 주일마다 5주 하니까 힘들어서 토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그냥 원스톱에 해주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봉사가 거의 1개 이상 안 해. 거의 3분의 2는 안 하지만 하여튼 1개 이상 제가 안 맡기잖아. 예. 기다리고 있는 거야.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그래도 1개 이상은 안 시켜. 여러분 저희 와이프가 제가 신학교 다니고 우리 그 애 있고 어릴 때 제가 뭐 이렇게 신학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참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개척에서 몇 년 동안 안산에 있는 주부들 모임에 우리 와이프가 매주 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그래요. 왜? 애가 어리고 이제 금방 깐난하게 놓고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때 케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3년 반이 지나서 이제는 좀 저들끼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최근에 우리 마누라랑 대판 싸웠네.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어떻게 이제는 새로운 목사님 사모님이 다 했으면 좋겠다. 아니 저거 하면 옛날에 청년부 때 막 날려들 리더들인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당신 애를 낳아봤나? 애를 키워봤나? 적어도 그 애들이 놀이방이나 어느 정도 갈 때까지 돼야 리더도 할 수 있지. 내가 또 키워봤나 이러면 내가 또 그분의 지은 제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런 케어도 안 하려면서 이런 교회 개척 왜 했냐고. 깨갱했죠. 여러분 저희 교회 예배 때 애들이 빽빽 울잖아요. 아, 왜 교회가 저렇게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청년들을 지금 날고 기는 청년들이 많아. 근데 결혼을 딱 했어. 애를 낳았어. 그러면 전부 다 어디가? 잠옷실로 가. 그리고 2층에 잠옷실 그 인큐베이터 유리로 만드는데 그거 들어가면 한 막 3, 40명 부부가 있는데 거기 애들까지 합쳐서 한 6, 70명이 완전 놀이방이야. 매주 놀이방이야. 첫째 놓고 둘째 놓고 한 6, 7년 지나고 나면 청년부 회장했던 친구가 그러더라고. 내가 몇 년 뒤에 만났는데 목사님 나 주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신이 없을 때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고 여러분 막 모든 사람이 행복한 가정의 모델은 많아. 볼 수 있는 게 없어 다. 대학생 분리되어 있고 청년부 분리되어 있고 아줌마 아저씨들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실험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애가 좀 어려도 내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 뒤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좀 힘들면 더 밖에 나갔다. 그러면서 지금 뭐가 된 줄 아세요? 젊은이들이 애들을 막 안아줘. 옛날 시골 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야. 네? 애들 안아주고 좋은 거야. 그리고 어떻습니까? 애들이 여기까지 안 오잖아.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할 때 가정의 모델이 필요해서 제가 파송교회에서 배울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직장도 어느 정도 좀 안정되어 있고 부부간에도 리더 좀 했고 서로가 좀 본이 되고 그리고 남편이 나처럼 이렇게 막 집안일 안 하는 사람하고 집안일도 좀 도와주고 그런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왔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젊이들에게 얼마나 큰 모델이 되는지 몰라. 세대가 이렇게 통합되는 거야. 이런 것도 안 보고 나중에 애 낳았어. 안 되는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나이 차이가 53살이야. 그러니까 뭐 애를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이 없어. 내가 애 할 때 우리 아버지가 53살이야.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육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봐야 돼. 모델을 봐야 돼. 그래서 모델을 보여주는 거야. 우리 대시형제 같은 경우에 아주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 애들을 가서 좀 섬기기도 하고 그러잖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친구 그러고 나면 진짜 많이 변했어. 왜? 여러분은 그냥 어느 날 저런 애 툭 나오면 너무너무 잘할 것 같아. 잘할 것처럼. 아니야. 가서 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좀 애도 보고 섬겨봐.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보여주고 있잖아. 매주마다. 다 그런 실험이 그런 철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실험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세운다는 그 가치대로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한 3년 반 동안 이 정도 됐다면 저는 5년, 10년 뒤가 너무 기대가 돼. 저렇게 개척 때부터 자란 쟤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넘어서 중고등부가 되면 너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 가정과 직장과 세상은, 세대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한테 들은 소리가 뭡니까? 너는 성전을 못 지을 거다. 네 대에는 열매를 못 따먹을 거다라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자신은 못 짓고 자신의 때 열매를 못 먹을 걸 알면서도 다윗은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 제반 여건만 마련해 주고 지어보지도 못하고 주고. 여러분, 다윗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 때에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될 수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건축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언뜻 생각할 때 뭐 교회, 성전, 주님 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바쁘니까, 힘드니까, 여력이 없으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애들도, 지금 안고 다니는 애들도 스트레스가 많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있어.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제일 좋았대. 여러분, 저는 웃고 있어. 너가 이제 결혼해봐라. 40대 봐라. 애들 청소년기를 한번 지내봐라. 독한 고통 한번 겪어봐라. 나는 과거로 안 돌아가고 싶어. 지금 이제 행복해. 난 절대 과거로 안 돌아가고 싶어.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바로 너와 나, 우리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매주 예배 마치고 셀 모임 한다고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여러분의 모임, 지난주 동안 이렇게 좋았다, 이렇게 힘들었다, 서로 삶의 희노애락을 나누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셀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고 안정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는 게 성전, 진정한 성전 건축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교회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저는 참 좋아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잘 돕기 위해서 모든 제반 여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있는 거고, 셀도 있는 거고, 라이트도 있는 거고, 찬양팀도 있는 거고, 안내팀도 있는 거고, 인터넷도 있는 거고, 뭐 음향 영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고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 돌아가. 여러분이 열매를 거둬. 아이, 목사님 뭘요?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주위에 우리 브라이트 처치를 추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남친, 내 여친, 형님, 동생, 누나, 오빠, 사돈의 파촌까지 다 이렇게 추천해서 왔잖아. 우리 미란 자매도, 고미란 자매도 사촌 동생인가 얘기해서 온 거야. 셈이 친구가 해서 온 거잖아, 다. 어떻게? 여기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회복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추천해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 그 위로 회복을 너도 한번 받으라고 그렇게 추천해서 온 거 아니에요? 결국 내 자녀까지, 다음 세대까지 가는 거라고요. 다른 곳에서 혹사당하고 지쳐버린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 오면 끝까지 기다리죠. 이빨 악물고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몇몇 사람들은 제가 2년 동안 이빨 악물고 기다리고 있어. 저런 사람들이 회복되어 다시 옛날처럼 그렇게 막 2개, 3개는 안 하지만 하나 맡으면서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어. 왜? 이 공동체는 바로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다양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매주 오는 사람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일입니다. 더 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홍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반기부터 셀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기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불안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도 고려 안 하고 무대뽀로 그냥 쟁 싫어하는 인간한테 가서 니 맛 좀 봐라, 그렇게 무대뽀로 우리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야박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양한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합니까? 그래서 결혼할 수도 있어 거기서. 아멘. 하반기에 다양한 사역을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상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에서만은 다윗 세대에 못 따먹을지라도 이상적으로 해보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어디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와 공동체는 다윗처럼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송창근 목사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라. 저는 뭐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어. 왜? 지금 놀아도 데 많아? 여기보다 더 좋은 데 많아? 여러분이 조금만 눈치 풀리면 언제든지 나랑 교회 갈 수 있어요. 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가꾸고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성숙시켜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받고 그 축복이 여러분 홍대와 서울과 6대 광역시와 민족과 열방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